아미타불.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떤 사람은 눈을 감는 그 찰나도 미소를 짓습니다. 몸에서는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고 마치 고통과 두려움 대신 평화와 자비가 감도는 듯하지요. 당신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어떤 이는 죽음조차 고요히 맞이하며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5가지 직업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지은 행으로 인해 죽은 뒤에도 다시 태어남의 괴로움에 들지 않고 곧바로 해탈의 세계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비밀을 밝혀볼 것입니다. 끝까지 마음을 다해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시대에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서원하신 보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장보살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5가지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그 업으로 인해 죽은 뒤 윤회의 괴로움을 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 손진이라는 관리의 삶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손진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사고를 겪은 뒤 그는 삶과 죽음의 비밀과 관련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진실을 찾기 위해 그는 몸을 아끼지 않고 길을 나섭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오직 진리 하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산중을 헤매던 어느 날 그와 시종은 멀리 사너리에 자리 잡은 고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종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인, 저곳이 바로 칠합사입니다. 손진은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안개 속에 희미하게 드러난 절은 푸른 산맥에 둘러싸여 있었고 지붕의 곡선은 마치 하늘로 솟아오르듯 우아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딘 듯한 고찰은 신비한 기운을 풍기며 그 모습을 감추었다 드러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당시 새로 부임한 태평부의 관찰사로 관례에 따라 관내의 여러 곳을 순시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오래된 절을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절의 주지스님 지원 화상이 학식이 깊고 불법에 통달한 분이라 하여 그를 직접 뵙고 가르침을 청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손진은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산길을 천천히 걸어올랐습니다. 칠합사는 평일에도 향연이 끊이지 않아 참배객이 늘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빌며 향을 피우는 그 사이로 그와 수행원 일행이 절문에 다다르자 젊은 승려 한 명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혹시 태평부의 신임 관찰사 손진 대인께서 맞으십니까? 스승님께서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젊은 승려의 안내를 따라 다용전을 지나 뒤뜰의 선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백발의 노승이 목탁을 두드리며 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에 노승은 천천히 눈을 뜨고 인자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미타불,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초한 중이 미처 마중 나가지 못했으니 용서하시지요. 손진은 급히 합장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소승이야말로 영광입니다. 스님의 명성을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정말 큰 복을 얻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지우원 화상은 직접 차를 따르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인께서는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고 이제 태평부의 중책을 맡고 계시다지요. 참으로 드문 인재입니다. 손주는 겸손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저는 육아의 경전은 조금 읽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직 반쯤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님을 뵈었으니 감히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원 화상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대인, 손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제가 경전을 읽다 보니 윤회의 6길이라는 가르침이 자주 나오더군요. 죽은 뒤 사람은 모두 이 6길 중 하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길을 벗어나는 자도 있을까요? 지원의 눈빛이 잠시 빛났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6도윤회란 생명이 죽은 뒤 그 업에 선악에 따라 하늘,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중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참된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은 이들만이 그 굴레를 벗어나 생사고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손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혹시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이가 있을까요? 지원 화상의 얼굴이 다소 엄숙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의문을 품으셨습니까? 손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반달 전 관청에 옛 문서를 정리하던 중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는 5가지 직업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죽은 뒤 윤회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 하더군요. 처음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했지만 며칠째 계속 꿈속에서 지장보살을 뵈었습니다. 보살께서는 직접 그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우원 화상의 얼굴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될 큰 비밀입니다. 그러나 대인이 이미 그 책을 보았고 지장보살께서 꿈에 나타나셨다면 이미 인연이 닿은 것이겠죠. 그렇다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화상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낮게 말을 이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장보살께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염라대왕과 특별한 서약을 맺으셨다고 합니다. 그 약속에 따르면 살아있을 때 세상에 큰 공덕을 남긴 몇몇 직업의 사람들은 죽은 뒤 6길에 윤회에 들지 않고 바로 무의 세계로 인도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근심도 괴로움도 없는 청정한 곳이라 하지요. 하지만 이 일은 천지의 비밀에 속하므로 세상에 널리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음양 두 세계의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지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그렇다면 그 5가지 직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우원은 고개를 저었다. 오래된 기록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백성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직업이라 하였지요. 그런 직업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 그 공덕이 크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다. 다만 수백 년 전 우리 절에는 한 고승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장보살의 가피로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입적하시기 전 지장비록이라는 책을 남기셨습니다. 그 안에 그 비밀이 적혀 있다고 하지요. 손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 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그 책은 절 뒷산의 경장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대로 주지 스님들이 엄히 지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요. 지우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대인께서는 이미 인연이 깊으시니 특별히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단, 경장각에는 여러 장치와 금기가 있으니 절대로 혼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제 곁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손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생명을 걸고라도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선실을 나와 대나무 숲을 지나 험한 돌계단을 올랐다. 드디어 산허리에 자리한 낡은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바깥 모습은 평범했지만 문 양옆의 사자석상은 살아있는 듯 위엄이 있었다. 지우원은 소매 속에서 낡은 동소에 열쇠를 꺼내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책 냄새와 함께 단향의 향기가 은은히 번졌다. 경장각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사방의 벽면에는 책장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지원은 손진을 데리고 가장 안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지장보살의 불상이 서 있었다. 스님은 그 앞에 3번 예를 올리고 보살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살짝 돌렸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불상 뒤쪽 벽이 천천히 열리며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스님은 붉은 천으로 감싼 물건 하나를 꺼내 조심스레 풀었다. 안에는 금빛 글자가 새겨진 낡은 책 한 권이 있었다. 표지에는 지장비록 4글자가 반짝이고 있었다. 이 책은 100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만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단 결코 외부에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우원은 엄숙하게 책을 손진에게 건넸다. 손진은 두 손으로 책을 받으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레 첫 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지장보살의 말씀, 홍편과 선지가 기록하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읽을수록 눈빛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그 책에는 지장보살과 염라대왕의 계약 내용, 그리고 5 직업의 이유가 상세히 적혀 있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그가 중얼거리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일었다. 창문이 스르르 열리며 모든 등불이 한꺼번에 꺼졌다. 경장각 안은 암흑에 휩싸였다. 스님 어디 계십니까? 손진이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황금빛 광채가 번쩍이며 한 형상이 나타났다.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손에는 환망지팡이를 든 장엄한 모습, 바로 지장보살이었다. 손진이여, 그대는 인연 있는 자이므로 내가 직접 나타났노라. 그 음성은 온 법당을 울렸다. 손진은 몸을 떨며 무릎을 꿇고 절했다. 보살님, 감히 여쭙나이다. 왜 어떤 이들은 죽은 뒤 윤회의 괴로움을 받지 않습니까?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세상 모든 생명은 생사윤회의 바퀴 속에 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지극한 공덕을 쌓은 이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무의 세계로 들어간다. 특히 5부류의 사람들은 그 행으로 인해 고통의 6길을 거치지 않는다. 손지는 머리를 깊이 숙이며 간청했다. 그 5부류가 누구입니까? 보살님. 보살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천지의 비밀이니 아무에게나 전할 수 없다. 진심으로 알고자 한다면 사흘 뒤 이 시각의 태평부 외곽에 이름 없는 산속으로 오라. 그곳에서 다시 만나리라. 단, 반드시 혼자 와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 황금빛 광채는 사라지고 다시 등불이 켜졌다. 지우원 스님이 옆에 서 있었다. 대인, 방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손지는 숨을 고르며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지우원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인연이 깊으시군요. 보살께서 직접 부르셨으니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십시오. 다만 이번 길은 위험하니 이 염주를 가지고 가십시오. 예전에 계안식을 올린 것으로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지우원은 손목에서 단양으로 만든 염주를 풀어 손진에게 건넸다. 손진은 깊이 절하며 염주를 받아들고 절을 나섰다. 그날 밤 산바람은 고요했고 달빛은 유난히 밝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도 커다란 호기심과 숙명의 예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알았다. 이제부터 자신이 걷게 될 길이 평범한 인간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사흘 뒤 해가 저물 무렵 손지는 모든 공무를 뒤로하고 홀로 마을을 달려 태평부 외곽에 이름 없는 산으로 향했다. 그 산은 높지 않았지만 울창한 숲과 험한 바위가 많아 인적이 드물었다. 그는 말을 멈추고 굴곡진 산길을 따라 한 걸음씩 올랐다. 어둠이 내리고 바람이 차가워졌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잠시 후 그는 산허리에 자리한 작은 동굴 앞에 이르렀다. 입구는 좁았지만 안쪽은 어둡고 깊어 보였다. 손지는 스님에게 받은 염주를 꼭 쥐고 횃불을 들었다. 보살님, 과연 이곳입니까?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들어서자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고 바닥은 마치 누군가 다듬어 놓은 듯 깨끗했다. 100걸음쯤 걸어 들어가자 시야가 트이며 둥근 암실이 나타났다. 중앙에는 돌재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낯익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며칠 전 경장각에서 보았던 지장비록이었다. 손진이 다가가 손을 뻗는 순간 재단 위에서 황금빛이 번쩍이며 따뜻한 바람이 일었다. 빛 속에서 지장보살의 형상이 다시 나타났다. 머리 위 보관이 찬란히 빛나고 발밑에는 연화가 피어났다. 손진이여, 그대는 참으로 약속을 지켰구나. 그의 음성은 자비로웠지만 천둥처럼 깊게 울렸다. 손진은 급히 무릎을 꿇었다. 보살님, 제자는 약속대로 왔습니다. 이제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그 5 직업이 무엇이며 어찌하여 그들은 윤회의 고통을 면할 수 있나이까? 지장보살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나 어떤 이들은 삶 속에서 남을 이롭게 하는 일로 큰 공덕을 쌓는다. 그들의 행위는 윤회의 고통을 녹여 해탈의 문으로 인도한다. 5가지 직업이 그러하니 잘 듣고 마음에 새기거라. 그 순간 동굴 밖에서 돌부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며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대인 어디 계십니까? 수행원들의 목소리였다. 손진이 놀라 뒤를 돌아보는 찰나 황금빛 광채가 사라지고 보살의 모습도
제단 위의 책도 모두 자취를 감추었다. 보살님 부디 가르침을 남겨주소서. 그가 울부짖었지만 동굴 안에는 메아리만 되돌아왔다. 잠시 뒤 수행원들이 도착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대인관청에서 급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어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손진은 어쩔 수 없이 동굴을 떠나야 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는 여러 번 그 산으로 다시 올라갔으나 더 이상 보살을 뵙지 못했다. 칠합사의 지우원 화상도 결가부좌로 장좌부로에 들어가 수행 중이라 만날 수 없었다. 희망이 사라져가던 어느 날 태평부에서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노인이 자기 집 마당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렸고 시신은 사흘이 지나도 썩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시신에서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다는 것이었다. 손진은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시신을 본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린 시절 그에게 글을 가르쳐준 스승 이중이었다. 그는 오래도록 시신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스승은 평생 청빈하게 제자를 가르쳤고 세속에 욕심이 없었다. 이 미소와 향기, 설마... 그는 즉시 검시관을 불렀다. 검시관은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었는데 시신을 살피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경우는 5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외상도 없고 피는 아직 붉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 이것은 고승이 입적할 때 풍기는 용천향과 같습니다. 손진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즉시 지장비록의 기록을 떠올렸다. 공덕이 충만한 자는 시신이 썩지 않고 향기가 난다. 그렇다면 스승이 바로 그 5직업 중 하나를 실천한 사람이 아닐까. 그는 스승의 삶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이중의 집은 단출했으나 서책이 가득했고 손진은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제자의 이름과 그들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이 적혀 있었다. 벼슬아치, 학자, 의관, 선비, 모두 사회를 밝히는 인재들이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평생 가르침에 전념하여 제자 1000명을 길렀노라. 부처님의 자비로 지장보살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길 교화를 베풀어 중생을 이롭게 한 공덕으로 윤회의 고통을 면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 복을 홀로 받기 부끄러워 후학들에게 전한다. 손진은 책을 덮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스승의 직업 바로 교사. 이것이 그 첫 번째였구나. 그때 한 중년 남자가 급히 들어와 그를 향해 외쳤다. 관찰사님 어찌하여 저희 아버지의 물건을 뒤지고 계십니까? 손진은 고개를 들고 차분히 말했다. 나는 태평부의 관찰사요. 아버님의 죽음에는 신비한 이유가 있는 듯하여 조사 중이오. 남자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중의 아들 이명이라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꿈에 지장보살을 뵙고 평생 제자를 길러 큰 복을 쌓았다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손진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대는 혹시 다른 이들 중에서도 같은 꿈을 꾼 자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명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남쪽의 의사 장로께서도 비슷한 꿈을 꾸셨다고 하더군요. 손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좋소. 그분을 직접 찾아보겠소. 손진은 이명에게 인사를 남기고 곧장 남쪽으로 향했다.
며칠을 달려 도착한 곳은 번화한 남문거리였다. 그곳에는 이름난 의원 장기의 약방이 있었다. 그는 백발의 노인이었으나 눈빛은 맑고 손끝은 섬세했다. 손진이 방문하자 장기 노인은 공손히 맞았다. 대인, 먼 길 오셨습니다. 어찌 이런 곳까지 직접 오셨습니까? 손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장 선생, 혹시 지장보살을 꿈에서 뵌 적이 있습니까? 장기의 눈이 커졌다. 어찌 그 일을 아십니까? 반년 전 꿈에 보살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길. 그대는 평생 환자를 살리며 중생의 고통을 덜었으니 죽은 뒤 윤회의 괴로움을 받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손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렇군요. 스승 이중 선생께서도 같은 꿈을 꾸셨습니다. 그분은 교사로서, 당신은 의사로서 공덕을 쌓으셨지요. 그러니 두 번째 직업은 의술로 사람을 살린 자입니다. 장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세 직업 또한 백성을 위한 길일 겁니다. 나는 짐작이 있소. 나라를 지키는 병사손으로 복을 짓는 장인,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스님들이지요. 손진의 눈빛이 반짝였다. 장 선생의 말씀대로라면 그 세 부류를 직접 찾아 확인해 보아야겠군요. 그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곧장 북쪽 성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예전에 국경을 지키던 노장군 왕강이 응호하고 있었다. 이른을 넘겼으나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은 매서웠다. 손진이 방문 목적을 밝히자 왕강은 웃으며 말했다. 그대가 물을 줄 알았소. 예, 나 또한 꿈에 지장보살을 뵈었소. 나는 평생 전장에 있었지만 한 번도 백성을 해친 적이 없소.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지. 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의로운 전사 민중을 지키는 자는 죽음 후 무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하셨소. 손진은 크게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직업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 1호군요. 왕강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러나 모든 병사가 그런 복을 얻는 것은 아니오. 마음속에 탐욕과 살리가니 없고 오직 백성을 위한 자만이 그 길에 들 수 있소. 그는 떠나는 손진에게 말했다. 대인, 진실을 찾으려면 서쪽의 장인 조효를 찾아가시오. 그는 다리를 놓고 집을 지으며 백성의 편의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라 하오. 손진은 즉시 서문으로 향했다. 조효의 작업장은 나무향으로 가득했다. 벽에는 그가 만든 다이어리와 건축물의 모형이 놓여 있었고 손진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조 선생, 혹시 지장보살의 꿈을 꾸신 적이 있습니까? 조효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보살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는 평생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아 백성의 삶을 편하게 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윤회를 벗어나리라 하셨습니다. 손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듯 감동했다. 선생님, 당신의 손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손입니다. 네 번째 직업, 바로 백성을 위한 장인입니다. 조효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끝의 기술보다 마음의 발음이 먼저다. 탐욕으로 만든 다리는 언젠가 무너지리라. 그러니 세공이 아무리 뛰어나도 마음이 그르다면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손진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하나였다. 그는 다시 동쪽으로 향해 자운사를 찾았다. 그곳에는 덕망 높은 승려 묘법 대사가 있었다. 머리칼은 백발이었으나 얼굴은 아이처럼 맑았고 미소에는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손진이 절을 하자 묘법 대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부드럽게 웃었다. 태평부에 손진 대인 오실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꿈에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셨지요. 곧 한 관리가 올인이 5직업의 이치를 전하라. 손진은 놀라며 무릎을 꿇었다.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묘법은 차분히 말했다. 그대가 이미 내 직업을 확인했을 것이오. 마지막은 수행자입니다.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자, 탐욕을 버리고 자비를 행하는 자, 또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 무의 세계로 간다 하셨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5직업은 다르나 그 근본은 하나입니다. 스승은 지혜로 세상을 밝히고 의원은 생명을 구하며 병사는 용기로 평화를 지키고 장인은 손으로 복을 짓고 수행자는 신심으로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5길은 모두 자비의 다리요 공덕의 문입니다. 손진의 눈가가 젖었다. 보살의 뜻은 직업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묘법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살께서 당신을 통해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시길 바라십니다. 사람들에게 알려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공덕을 쌓게 하시오. 손진은 깊이 절하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겠습니다. 그는 관청으로 돌아와 펜을 들어 모든 일을 상세히 적었다. 제목은 윤회를 벗어난 5직업이라 했다. 그는 그 글에서 분명히 밝혔다. 5직업이 복을 얻는 이유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 때문이라.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공유는 이 법문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이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